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부르겠습니다. 근영하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저 고원하신 능력을 저 고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안성기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종려주일로 저희들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교육과는 반대로 저희들의 삶 속에는 재물의 탐욕과 육신의 열매로 가득 찬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눈처럼 깨끗한 영혼과 육체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같은 과오를 다시는 범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 또한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의 고단한 삶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당신께 눈물로 기도드리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육체로 말미암아 쉬이 성전에 올 수 없어 교회 차량을 이용하여 어렵게 주를 뵙고자 하는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연을 당신께 하소연도 해보고 투정도 해봅니다. 이 모든 기도, 마음의 중심을 보는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삶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길 하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신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도가 교회에 오지 못하는 기간이 많이 있었고 현재도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자기 믿음 또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교인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생업마저도 포기해야 했던 많은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또한 주장하시사 주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순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마다 주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하고 말씀 따라 행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는 주의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인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중에 종료주일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호를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찬양이요 영광이요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환호의 형태를 기념하면서 종료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환호 이후에 곧장 주님을 따라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기념하면서 단순히 그 어떤 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 속에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몇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4월 1일 날 목요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월삭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성금요일 예배입니다. 성금요일 예배 4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오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해 지기 전에 돌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이후에 금요일 날, 바로 그날 그 금요일을 생각하면서 그 저녁에 우리는 성금요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무교절이 들어갑니다. 유교절 6월절 그 다음 날이 곧바로 6월절이 니산월 14일인데 그 다음 날 니산월 15일이 그날은 이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니까 저녁부터 무교절이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자주 혼용이 되기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데 때로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막 뒤섞어 쓰여지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엄격히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요일 그 다음 날 지나서 안식 후 첫날 그때 바로가 초실절인데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바치는 절기인데 바로 그때가 부활절과 연결되어서 사실은 이것이 구약과 연결되어지면요 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섭리가 멋들어지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차후에 이제 시간 되면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성금요일 예배 주님이 십자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 4일에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부활절 예배를 새벽 예배를 연합 예배로 보통 드렸습니다. 그렇죠?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형태에서 연합 예배로 주로 들어왔던 것이 일상인데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절 새벽 예배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내로 바로 여기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로 주님 오심을 기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구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4월 1일, 4월 2일 그리고 4월 4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비택장로 교육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소손에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미라 최후 속죄를 얻기까지 주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육안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속죄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집에 나를 부르시고 나래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죄의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앙망하면서 마음 정성 뜻 다하여 주께 영광과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가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 극복하여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옵니다. 11조를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여러 가지 형태로 주님께서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을 가지고 특별 감사한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약조했던 주연금 바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한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금 바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교회 여러 어려움,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생각하면서 작정하며 주님 앞에 시설헌금 바칩니다. 주여, 바라옵건대 주님 앞에 정성 다하여 바치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 그들의 간구에 또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삶이 주님이 우리 영혼 다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랍니다. 떡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가정이든 사회든 사랑이라는 끈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보존되고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88년 12월 7일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26살의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그의 4살 된 딸 가야니가 건물 벽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녀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죽음의 공포뿐. 아이는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14일이 지난 후에 둘 다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선 성인인 어머니는 14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도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14일을 버티냐,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구조된 그 모녀를 검진한 나자리안 박사에 의해서 해소되었습니다. 어머니 스잔나는 유리 조각으로 자기 손가락을 찔러서 딸에게 자신의 피를 먹였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보칠 때마다 차례차례 손가락을 베어서 아기의 입에 물렸습니다. 결국 어머니 스잔나의 손가락 10개는 모두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런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건 분명하지만 피조물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그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우선 인간의 사랑은 자신의 감정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본능적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자칫 잘못하면 이기적인 사랑으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고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아무리 영원한 사랑 외친다 할지라도 죽어가는 자식의 병상에서 속수무책으로 눈물 짓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의 사랑 역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유한하지 않은 한결같은 사랑이 있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영원한 사랑, 영생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진실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사랑은 영원하다 백날 말하더라도 자기 생명 하나 영원하게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방법입니다. 즉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사랑의 정도입니다. 즉 이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 사랑이 아니라 이만큼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이며 그 정도는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의 인생을 사랑하신 것은 대할 수 없을 만큼 이만큼 엄청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주석가는 복음서란 예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관한 연대기일 뿐 나머지는 다 서론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짤막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의 첫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군중들은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거리를 가득 메우고 환호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전에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철저히 입단속했습니다.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어디로 그냥 숨어버리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소리치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에 유대계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분노하였고 축제로 모인 군중들을 예의주시하는 로마군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는 아주 위협적인 인물이야 이 얘기를 듣고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의 입성에는 무언가 승리자의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색을 보면 당당한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안장도 없이 남에게 빌린 겉옷을 나귀 등에 깔고 앉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왕은 어떤 종류의 왕입니까? 왕이라고 불리는데 행색은 보니 영 왕 같지가 않은 왕이요.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고난주간의 두 번째 사건은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또한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면서 종들처럼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만찬이 있던 당일에도 제자들은 누가 제일 높으냐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그런 모습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라는 높은 곳에서 떵떵거리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을 토대로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세 번째 사건은 배신입니다. 만찬이 한참 진행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폭탄 선언이 있은 후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 하면은 배신의 대명사처럼 간주됩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새삼스러운 것은 가룟 유다의 평범함이지 그의 악함이 아닙니다. 그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손수 뽑은 제자입니다. 복음서 어디를 봐도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을 시도하려는 자였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기에 이르렀을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달아난 장면이나 베드로가 법정들에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장면이나 부활 이후에도 부활 사실을 선뜻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룟 유다가 결정적인 배신을 하였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제자들에게 들어간 것은 가룟 유다가 처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유다를 베드로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꽉 가로막았습니다. 옷 잡고 말아 이건 아니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면 그냥 앞을 막았다 하는 것 정도로만 느끼지만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상당히 불경한 표시입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탄아 너는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자 내 뒤로 물러가라. 앞을 가로막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장 제자들 중에서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휘말려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유다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베드로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습니다. 어떻든 유다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는 것은 다른 제자들이나 어떤 면에서 50보 100보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왕국이란 세상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것임을 알았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어둠 속으로 슬며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신한 유일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와 유다 사이의 운명이 그토록 갈라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둘 다 예수님의 12사도에 속하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을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두로 행로가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은 어디일까요? 끝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즉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지요? 자살이었습니다. 한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모습이 몹시도 실망스러웠지만 예수님의 은총과 용서에 자신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는 예루살렘 부흥을 주도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정료를 불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네 번째 사건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봄 기운이 완연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곧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목요일날 저녁에 되게 피곤할 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6월절을 준비하느라고 낮에 양 잡죠, 뭐 잡죠, 이거 준비하느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식사하고 푹 할 때는 스르르 잠이 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평온함에 젖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제자들이 옆에 함께 있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움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읽노라면 예수님이 전에 없이 깊은 고독감을 느끼셨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찌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빗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번민하게 했을까요?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예수님의 고통에는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죄를 짊어지고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담대히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 서시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5번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은 신문을 무려 6차례나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받았고 로마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로마 총독은
로마법이 허용하는 극형인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맙니다. 그런데 순환이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가슴 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번호하겠다고 나서는 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발가벗기우고 매질을 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야,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네 뺨 때린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 네가 왕이냐? 이봐, 부관들 왕 앞에 무릎 꿇어야지. 아니 근데 왕관이 없구만.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따귀와 조롱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광야에서 받았던 사탄의 유혹이 불끈불끈 되살아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명령 하나로 천사군단을 불러내면 그 모든 시련은 끝나는 게 아닌가. 보라는 듯이 이놈들을 향한 싹 쓸어버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한번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으면 얼마나 속이 좀 후련할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또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 제자에게 부탁했고 회개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혹시나 기대했던 그 어떤 기적적인 사건도 십자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숨을 거두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로마 군인은 드디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날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매달린 그 창백한 인물은 세상 권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대충 구색을 갖춘 재판 과정에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만천하에 폭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이 마틴 루터 킹 목사나 만델라와 다를 바가 없는 희생자라면 그 자취는 좀 남아있을지 몰라도 세월과 함께 퇴색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과 다른 의로운 희생자들과 구별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악을 흡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누구와도 다릅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사형으로 인생을 마감하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사탄의 계략에 휘말린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물리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역사로 바꿔줘버렸어요. 구원의 역사로 바꾸셔서 온 세상에 그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널리 확산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버리셨어요. 악을 변하여 선으로 만들어버리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랑 때문에 당신의 힘을 포기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란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고통을 낳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스스로 약해짐으로써 고통을 흡수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 하셨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끝내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다 깨달을 수 없는 사랑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장 한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여기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지나가는 예식이 아니라 그것이 참 생명이고 그것이 참 사랑이고 그것이 참 진리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가슴에 꽉 껴안고 마지막까지 살겠노라고 다짐한 그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